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나데이아 기도의 마스터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박현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기도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리 리의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비유 앞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지고 크게 다섯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제목당 약 10분씩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에 60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 동안도 1hour죠.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천 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고 놀라운 기도의 변화를 경험한 그 책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우리에게 더 완벽하고 또 좋은 기도 내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요청한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아주 만능 열쇠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기도의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교에도 오시면 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죠? 방마다 열쇠가 있고 오피스마다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죠? 열쇠가 없으신가 모양이네요. 열쇠. 얼마 전에 제가 급하게 아주 중요할 때문에 제 연구실에 왔는데 열쇠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올 시간은 없고 지금 급하게 지금 수업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전화를 걸어서 저희 직원분에게 좀 오피스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제 생각에 이분이 열쇠 꾸러미라 그러죠. 열쇠를 많이 가져와서 열쇠를 열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이 그냥 달랑 키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생님 지금 여기 방이 몇 개인데
열쇠를 이렇게 하나만 가져오셨더니 그분이 저에게 아주 수치를 주셨습니다. 아니, 박사님께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마스터 키를 모르십니까? 이 키는 우리 학교의 모든 문이 다 열리는 열쇠입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열쇠 많이 가져와서 여는 게 아니고 마스터 키 하나만 있으면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도 열 수 있고 총장님 방도 열 수 있고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열쇠 좀 달라 그랬는데 저는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난이 없대요. 그냥 제 방하고 저희 건물만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기도의 마스터 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여행 중에 아마 밤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다행히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밤이 늦었지만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야, 문 좀 열어줘. 그런데 오늘 밤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메신지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전기도 없었기 때문에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아주 밤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요구 조건도 아주 하나예요. 뭐냐면 떡 3덩이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빵을 그날 먹을 것을 구워서 보통 먹었습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 빵 우리 사서 며칠 먹을 수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빵을 구워서 그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Give us our daily bread, 매일 일용할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던 것은 이 친구가 보통 한 가족이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양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떡 3덩이를 내게 달라고 아주 와서 문을 막 두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좀 경우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면 그 손님을, 친구가 아니더라도 손님을 하스피탈리티라 그러죠, 대접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밤중이든 낮이든 오면 이렇게 먹을 것을 내놓고 이분이 잘 수 있도록 잘 서브하는 게 그 당시에 환대 문화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문화랑 되게 비슷하죠.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요즘에 만약에 밤에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죠?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누가 찾아오면 뭐 먹을 것을 다 내주시고 가끔씩 저희 집에 있는 닭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손님을 막 대접하는 게 우리 정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가지 이유를 대면서 너의 이 간청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친구에게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될 수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친구가 누워있던 이 집이 당시에는 아주 좁은 하나의 방이었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아이들이 누워있고 부인도 누워있고, 그래서 한 방 안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누워있기 때문에 친구가 와서 방에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환대 문화지만 친구가 밤중에 와서 떡을 3개 달라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날 구워서 다 먹었기 때문에 떡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환대 문화이기 때문에 보세요, 친구의 응답을 들어주자니 가족들을 다 깨우고, 그 당시에 집들이 상당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가족들 다 깨우면 옆에 집들과 마을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도 거절하게 되면, 자 보세요, 거절하면 그 요청한 친구가 아주 shameful,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가족과 이웃을 불편하게 만들고, 들어주지 않으면 요청한 친구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 두 번째로는
내가 문이 닫혔다 얘기하니까 밤중이고 또 이미 식사 시간이 끝났고 빵이 이미 다 없어진 상황, 그렇죠? 세 번째 이유, 아이들이 함께 누웠다, 그렇죠? 가족들을 깨워야 되고 또 이웃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이유, 개인적인 이유, 가정의 이유, 이웃의 이유, 이런 이유를 가지고 I cannot do that, 나는 응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고 계실까요?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로 사실 충분하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뻔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이제 양보구문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반복되고 있는 가장 반복되는 말이 벗입니다. 영어로 friendship이라고 하죠. 우정 관계.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이 환대를 해야 되는 문화인데 친구 관계를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이 8절을 사실 해석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여기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관계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강청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의 초점을 강청함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일을 열심히 우리가 강청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이야기를 해석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열심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은 중요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간청함은 헬라 성경 원문에 아나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아나데이아, 제가 기도의 마스터 열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만 제가 2시간씩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아나데이아라는 말을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면, 여기 한글말로 간청함 되어 있지만 아나데이아는 영어로 이제 좀 번역을 하면 shameless persist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대담하게, 용감하게 끝까지 요청하는 것을 아나데이아, 간청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셔서, 친구 관계가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모든 기도의 비밀은 가장 기초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주기도문과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아버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아버지여, 헬라어로 파테르 아버지란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벗됨도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만으로는 우리가 간청하기가 어려워요. 자 보세요. 아까 그 친구는 친구 관계가 있지만 지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친구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 의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더 간청하고 구하고 문을 열어달라 그러고 떡을 세 덩이 달라 그러면 그 간청함 때문이 아니라 친구 관계 위에서 간절히 구하는, 수치심 없이 대담하게 구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관계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니고, 관계 위에서 간절히 부끄러움 없이 대담하게 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 오늘의 예수님의 비밀의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고 보면 파테르란 말을, 이 누가복음이니까 당시의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헬라인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쓴 복음서이죠. 그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초월적인 신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난 혁명, 복음의 혁명입니다. 그죠?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유대인들은, 주이시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특히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관계 속에서 부를 수가 없는데,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이방인 출신,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원함을 부끄럼 없이, shameless, 수치심이 없이 간절히 구하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소망과 힘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을 존중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갑자기 저희 아이들이 컸는데, 첫째 아이가 20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저에게 와서 아버지 혹은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색하고, 너 무슨 일이 있냐, 아버지한테 상당히 뭔가를 많이 원한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아빠라 부르잖아요, 그죠? 저희 딸도 한 번도 저에게 아버지라 부른 적은 없습니다. 아빠라 부르고, 영어로는 저희 아이들은 저도 영어로 많이 얘기하니까 daddy 이렇게 얘기하죠. father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고이고 우리말로도 아빠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 제일 좋아하셔요. 아버지. 더 좋게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시면 그 간청함, 그러니까 관계 위에서 우리가 간청하는 것이 부끄럼 없이, 아버지께 무슨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슨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20년 동안 연구하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또 신학을 연구했지만,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아닌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응답이 안 되면 이건 내가 그냥 내 소원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간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이것을 원할지, 아빠가 사줄지, 아빠가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는 그 간구를 듣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아버지의 그 초월적인 이해 위에서 아이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그 관계 위에서 간청하는 자녀들의 그 간청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버지 관계에서 부끄러움 없이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마스터키다. 이걸로 다 열려요. 그럼 이 간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간청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간청하는 것인가. 첫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9절에 ask,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차이가 뭐죠? 영어 성경에 보면 ask, seek, knock, 그죠? 그래 줄여서 ask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제가 조금 풀이해 드릴게요. 구하라는 말은 물론 세 가지 다 현재 명령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움 없이, 수치심 없이 대담하게 아버지께 구하는 세 가지 우리의 표현이고 자세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초청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그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4,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 따라서 구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제가 괜히 가르쳤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간청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2년 전에 대학 가면 저에게 차를 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저에게 내일까지 차를 사주세요. 이렇게 대담하게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차를 사달라 그러면 제가 안 사줄 수도 있는데 2년 전에, 저도 기억을 못해요, 2년 전에 제가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그 약속을 근거로 ask, 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제 대학, 이렇게 원하는 대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딱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버지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구하는 것뿐 아니라 찾는 것은, seek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 아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유 속에 보면 친구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과 이유가 있죠. 개인적인 이유, 또 관계의 이유, 또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기도가 응답되기 어려운 우리 사회적인 지금 이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구하는 것뿐 아니라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것뿐 아니라 더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찾는 겁니다. 그러면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명령은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거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청하잖아요, 그죠? 수치심 없이, 부끄러움 없이 계속 간청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찾는 데까지는 우리가 종종 해요, 그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새벽에 간청하고, 그죠? 간청하는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간청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축복이 될 때까지 구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죠?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게 간청함이에요. 간청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믿고 구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만능 열쇠, 간청함의 방법이고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오늘 세 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냐면 이걸 우리의 삶의 존재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뭐라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다시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청함을, 우리 행동을, 기도를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행동이고요, 이 기도를 하는 것으로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찾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녀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기도인 거죠. 그래서 폴 사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관계 자체가 우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운전하면서, 때로는 삶 가운데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엄마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 하나님 이거 아버지께서 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삶의 우리 모든 호흡이 기도가 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아까 응답하는 것을 육중으로 강조합니다. 그죠? 구하는 사람이 찾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으로 부족해서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발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간청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제발 내가 응답해 주실 것 좀 줄 걸 믿어 달라라고 하나님이 호소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이 6가지를 우리가 열릴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찾을 것이고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대담하게 기도하는 간청이 만능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간청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간청의 방법이라면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이 기도의 마지막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또 하나의 비유를, 연결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6번이나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또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가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건져 올리다 보면 이렇게 뱀이 간혹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 나 물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그 뱀 올라온 걸 주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정갈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이 알처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계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이 독을 쏘는 이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13절, 오늘 이야기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과 기도의 교훈의 이 마지막 피날레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기도문 교훈이 끝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아버지께서 이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표시해 보십시오. 뭘 주시지 않겠냐고요? The Holy Spirit,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자녀와의 관계를 믿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는 건 성령이에요. 이건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뜻도 들어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사실, 마스터키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실 기도할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죄송하지만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기도 학교도 우리가 했고 평생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의 신학이란 게 있습니다.
prayer theology가 따로 있어요. 기도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저희 학교에 있었는데 평생 영성과 기도를 연구한 학자도 기도가 어렵대요.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받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란 걸 여러분 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당연히 수많은 역사도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를 못해요.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또 종의 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청을 못해요.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삶을 내가 아는데, 내가 내 연약함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종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길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계속 대화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또 하나는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이 요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까 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에게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이런 성령께서 제 안에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심지어는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응답되는 거 있죠? 그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밤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식으로 막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 이거 어떡합니까? 아버지 주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이거 중언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중언부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 이거 주님 뜻대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그냥 아버지만 부르는 그런 깊은 기도하다 보면 한두 시간 가거든요. 그런데 내일 돼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는 특별한 관계인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이 없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저부터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가 정말 한번 기도에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오늘 핵심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간청하는 것이다. 이걸 기도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최고의 복음주의 상담 최고의 전문가인 로렌스 크랩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특별히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분이 상담에 대한 요즘 오은영 씨가 굉장히 엄청 영향력이 있던데 그 레리 크랩도 굉장히 영향이 있는 상담학자인데 이분이 상담학 이론을 쓰다가 굉장히 자신의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Papa Prayer, 아버지 기도, 아빠 기도라는 책,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rayer you have never prayed,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도, 파파 기도, 아빠 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아까 주기도문에 있지만 내 육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용서의 문제, 그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시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문제 가운데 이 로렌스 크랩이라는 학자도 가장 중요한 그 해결의 기도의 열쇠가 아빠를 향한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파파라는 이 앞에 파파, 영어를 따서 4단계 관계 중심형 기도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기도 중요하지만 관계 중심의 기도. 첫 번째 P는 present,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꾸밈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놓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많이 차리거든요. 근데 아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두 번째 A, 파파니까 A, attendant,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파파니까 P, purge,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가 구하고 싶은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또 purge, 쏟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쏟아 놓는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파파니까 A는 뭐냐 하면 approach,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오늘 비유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그 관계 속에서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께 주신다. 기도의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대하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들어주실 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프로치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미리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파파 프레이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하나님과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주기도문처럼 아바 아버지여, 오늘 이 비유의 끝도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의 관계 위에서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간청함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찾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그 간청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기도를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육신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이론이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는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나라와 먼저 그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청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가까워질 뿐 아니라 그 관계 위에서 주님 간청하는 기도에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의 열심과 간청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주님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 이번 가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